역대하 30장 6절과 7절 저희가 공독해야 됩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6절에 써있고 7절에는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이 얼마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고 강화도에도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역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신약의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사람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요. 사가랴가 또 예언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세요?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니까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써있죠. 6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왕의 손에서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주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돌아오면 주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불로 응답하신다니까 18장 36절에서 39절에 써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 32절에 써 있어요.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절대 믿음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음은요 부도도 나요. 저도 우리 형님 사업장에서 좀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음을 결제해보기도 하고 부도난 어음도 봤어요. 어음이 얼마나 그게 부도나기 쉬운 돈인데. 그런데 믿음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요. 조상들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하나님,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메시지인지 보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을 물려주시는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손, 그 말씀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면 개인이든 국가든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역대상 5장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 5장 이렇게 좀 넘겨보세요. 그대로 써있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역대상 5장. 하나님을 버리고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써 있어요. 아까 그 말씀도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범죄했어요? 여기서는 뭐 했어요? 버렸어요. 범죄했어요? 버렸어요. 범죄한 거예요. 잘 오셨어. 새벽에 이렇게 나본사님도 오시고 우리 고영부 집사님도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은 이게 참 나태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기도실을 놓고 살라고 그래요. 맥 빠진 삶을 사시면 안 돼요. 맥이 빠졌다. 맥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맥을 놔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맥을 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범죄했어요? 범죄했죠? 범죄하면 무너진다니까요. 멸망한다니까요. 범죄 옆에 아까 7절에 보니까 범죄 밑에 멸망이 나왔네요. 이게 뭐 멸하신다. 역대상 5장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어요. 멸망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멸망받고요.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멸하신 백성들 똑같은 이 사람들 예수 없으니까 멸망한 거고 이 사람들 주님을 떠나니까 멸망받은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똑같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 안에 있을 사람들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멸망하더라 이거예요. 자,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라가 개인도 멸망해요. 개인도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려요. 이제 역대하 28장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가까운 데서 역대하 28장 넘겨보세요. 역대하 28장 버릴 걸 버려야죠.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죠?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버리면은 자기 신상에 해로워요. 고통이 찾아와요. 아스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28장 5절 보세요. 28장 5절 6절 먼저 보세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28장 6절 유다왕 아하스 해가지고 맨 위에 타이틀을 써놨죠. 유다왕 아하스 이렇게 써있죠. 누가 버린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니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해줘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성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버렸어요. 어떻게 구체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버렸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방법이 있어요. 버리는 방법.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3절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고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써있죠?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냐고요. 주님 버리니까 자녀들도 버림받고 아람 왕의 손에 넘겨가고 6절 끝에 보니까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8절에 보니까 20만 명이 사로잡혀 갔더라. 이게 인과관계가 너무 정확해요. 너무나 정확하다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비웃음거리가. (29장 6절) 보세요. 29장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똑같아요. 버렸어요.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에 등불도 끄고 예배도 다 꺼지고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과관계가 정확하다고 써 있어요. 인과관계가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아요. 반대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자고 지금 보발꾼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패배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너진 것이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니까, 예수를 버리니까, 예수를 떠나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 이거예요. 사는 방법을 역사적인 기록에 근거해서 반추해 보니까, 잘 들으세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한 사실들을 역사적 기록을 다시 보고 깨닫고 해보니까, 아,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야 살 수 있구나. 믿음을 떨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으면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가? 기념비적인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기념비적인 승리. 꼭 가까운 데서 찾아보자고요. 역대하 20장 보세요. 역대하 20장 6절. 이거 제가 또 다 문자로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자체가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의 제목 자체가,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전쟁하는데 뭐 두려워서,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거 뭐 금식하고 뭐 공포하며, 다른 육신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영적인 대안은 뭘까요? 6절에 보니까 보세요. 6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찾고 있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7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고 써있죠?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되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간섭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간섭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옆에서 보면요, 미친 거죠. 미친 사람이요. 답이 없는 사람이고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갑니다.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진멸하고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중질환이에요. 자중질환. 가보니까 시체들 뿐이요. 뭐 손 댄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치고받고 해서 죽었어요. 물건을 탈취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량미를 많이 가져왔으면 그 전쟁의 물자, 전쟁 물자를 가지고 왔었더라고 하는 것을 25절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얼마나 많은 양식과 물건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복병이 나타났어요. 그죠?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간섭하시더라고요. 그 전쟁에 간섭하시더라고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으면,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승리를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게 만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평화도 얻어냅니다. 기도를 통해서 평화도 얻어내요. 역대하 15장 오세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되니까요. 이 조상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발꾼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이 우리들에게 역사적 반축,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역대하 15장 잘 오셨어요. 기도하라 잘 오셨어. 기도하셔야 돼요. 역대하 15장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얼마나 강력한 개혁을 실천했는지 보세요. 이 개혁입니다. 15절 보세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이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합시다 했더니 우리 나동정 원사님도 나오시고 고영군 집사님도 나오셨잖아.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지금 역사적 단축 기록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고발꾼들도 그 말을 따른 겁니다. 돌아오자. 돌아오자.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셔서 뭐 하시는데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써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를 선물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평화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마음이 속 시끄럽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속이 시끄럽지 않아야 돼요. 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전쟁이 없이. 19절 끝에 보세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또 보세요. 13장. 이 공통점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13장 18절 보세요. 13장 18절.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이 써 있어요.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이 전쟁에서 말이죠. 여로보암이 몇 명을 끌고 들어오냐면요. 80만 명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3절에 보니까 40만 명이에요.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대1로 싸워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왜 일방적으로 밀렸는데 탱크 한 대가 없는 거예요. 탱크 한 대가. 북한은 300대가 되는 탱크를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까요. 파죽지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강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은 탱크 못 내려오게 하려고. 그거 내려오면 그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실용상가 있어요. 탱크 밑으로 여러분들 그 폭탄을 끌어안고 들어갑니다. 그 군인들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군인들의 그 군인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아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다 피입니다. 피. 선교자들의 피가 있고 군인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유골들을 끄집어냅니다. 유골들을 찾아냅니다. 붓으로 막 긁으면서. 예전에 국방부 장관께서 흰 그 백합을 갖다가 탁 놓으면서 마음이 그냥 울적해가지고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임기란 권사님 되시는 임기란 권사님 남편 되시면 딱 3년 사시고 그냥 군대 가셔서 전사하신 거 아니에요. 국가 유공자입니다. 앞에 가면 국가 유공자 이게 딱 패가 붙어 있어요. 집 앞에. 그 어르신들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비야가 어떻게 해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3장 몇 절이에요? 18절 보세요. 18절. 막 일방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18절 보세요. 죽은 자가 50만 명이에요. 더 많이 죽여버려요. 50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기 써있죠? 돌아오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돌아가자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냥 우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살려주신 줄로 깨달으시고 앞으로 더 잘 살려면 우리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해야 돼요. 그 대장은 어떻게 돼요? 20절 보세요. 20절.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승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써있죠? 죽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은 이제 끝난 거예요. 아웃된 거예요. 이때 이 전쟁 가운데 아마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자유인이나 뭐 종이나 다 아주 전멸당했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제가 한번 또 연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거름더미처럼 싹 맑게 치워버릴 것이다. 거름더미가 뭐라 했어요? 똥입니다. 똥 같은 인상들이에요. 이게 다. 네?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원주민이나 예수를 떠난 인생들은요 주님께서 멸망 가운데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멸망입니다. 그 사람들은. 궁일의 여지가 없어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어떤 인생이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은요 철두철미하게 다윗과의 관계를 끌어버린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의 인생이 종말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행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또 다예요? 히브리서 9장 끝에 좀 봤어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심판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사상시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나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어.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어. 그러니까 또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들어오면 또 주님께서 사사들 일으켜 놓으시고 그 사사들의 그 원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그게 어디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한번 거기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누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각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각인이 된다고. 자꾸 각인시켜야 돼요. 사사들에게 계속해서 성령 임합니다. 성령 임해요. 그 실체는 누구예요? 그 은혜를 주시고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굴 닮아서요? 예수 닮아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하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앞짝에 눌려있는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틀리지 않죠? 내용상 틀리질 않아요. 영적 의미가 다르질 않아요. 자,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그 주석을 보면요, 아예 사사기를 제목을 달기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사 되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주석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니까요. 사사기 자체를. 성경을 잘 보신 거예요. 제가 그런 공감되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어요? 한 번쯤 확인하고 왔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룻바알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기도 나오죠? 아이고 또 생각나네. 히브리서 11장 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기도원이 나온지 안 나온지 보세요. 기도원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아닌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기도원이 나오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32절 나오죠. 여기 사사들 나오죠. 자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였다. 저도 시간이 좁긴 해요. 네,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 다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어디에 있는 믿음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누구를 반영시킨 거예요. 믿음의 삶은 누구를 반영시킨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시킨 삶입니다. 성경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신앙으로 해요? 여룻바알 신앙으로. 누구를 물리쳤어요? 미디안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착한 일을 했구나. 기도원이. 누굴 믿어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우리들도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나중에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님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